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문제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문제가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장로와 감독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당시 개념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로와 감독이라고 하는 개념에 가깝기도 하지만 교회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은 둘 사람 정도만 이름이 나오죠. 바울과 디도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디도의 관계는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진짜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영적 아들을 말을 하고요. 이 디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도는 동역자이면서 또한 바울이 영적 아버지 같은 혹은 스승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동역을 할 때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많은 어떤 그런 시간들, 많은 대화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뭐 믿음이 각자 다 다릅니다. 뭐 이를테면 정치색이 다른 것처럼 각자 다 다르죠. 그러다 보면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정치 이야기는 사실 하지 않는 게 현대인의 미덕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정치색이 다르면 괜히 말만 하면은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믿음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다양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영적인 아버지, 또 아들, 동역자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대화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같은 교회 안에서 한 믿음으로 팀으로 사역하는 뭐 교회가 있던 뭐 선교사 팀이 있던 할 때에 물론 디테일하게 뭐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다른 차이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런 차이들보다는 일치되는 점이 많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바울과 디도의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유사성, 뭐 혹은 통일성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디도는 오랜 세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만 마주쳐도 뭘 원하는지를 알고 무엇을 공급해야 되는지 아는 그런 친밀한 사역 동역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디도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5절에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디도 자신이 원하고 또 사도 바울도 그것을 원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 계속 남아서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이제 섬인데요. 이 섬에 남아서 계속 교회를 발전시키고 양육할 필요를 느껴서 사도 바울이 여러 선교 사역 가운데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를 그레데 섬에 남아서 그레데 섬을 양육하고 목회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럼 그레데 섬은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 고린도 지역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로 말하면 현대 그리스로 말하면 그리스에서 제일 큰 섬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중해 전체로 보면 5번째 큰 섬이에요. 그 크기가 약 8,300제곱미터가 되는 큰 섬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이 그레데 섬,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스의 크레타 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크레타 섬,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2001년 약 20년 전 기준으로도 6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굉장히 큰 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크레타 섬 아래에는 아프리카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유럽이 있고요. 또 오른편으로는 아시아 대륙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그런 중심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복판에 이 그레데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이 지역을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겠고요. 또 한 나라로 통일되어 있다면 당연히 무역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 섬은 제우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을 섬겼던, 또 제우스와 그의 아들, 제우스가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들 중에 미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숭배했던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섬은 굉장히 그 우상 숭배가 강한 이제 그런 동네였다, 그런 섬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이 그레데에 대한 몇 가지 소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그레데 출신의 어떤 믿음의 성도가 함께 그 성령 강림하는 그곳에 있었다라고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에 잠시 들렀던 곳으로도 그레데 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그레데 섬에 실제로 적잖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흩어진 해외 동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유대에서만 살지 않았죠. 로마가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침공, 점령하게 되었고 또 로마 전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살게 된 나라를 떠나 이주한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해외 동포, 쉽게 설명하면 해외 동포,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이 또 상당히 거주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바울과 디도가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해서 여러 가정교회들이 개척된 곳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아들된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이 아들로 묘사했던, 그러니까 친아들은 아니고요.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로 묘사했던 사람이 성경에 한 3사람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도, 또 디모데, 그리고 오네시모, 이렇게 이제 3사람 정도는 굉장히 영적으로 친밀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 바울의 사역과 이들이 동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동행하기도 하고 바울이 필요에 따라서 디도나 디모데를 어느 곳에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가져가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목회적 필요, 또 양육을 디도나 디모데에게 맡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동역하고 협력하고 또 전도되고 또 이들이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 남게 된 디도가 이제 미진한 사역을 조금 더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디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럼 이 디도서를 쓰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그레데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레데 섬의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 이거를 좀 완수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조만간 또 다른 항존직을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번 연도 안에 어쨌든 선거도 하고 또 된다 그러면 임직까지 임직이 잘 안 되면은 내년 초에는 꼭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우는 일,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또 기도에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로와 감독,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감독이 없죠. 그 감독은 감리교회가 감독이 치리하는, 감독이 다스리는 교회, 그걸 줄여서 감리교회, 우리 한국어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이제 한 교회뿐 아니라 지역 전체를 지도하는 이제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서울 혹은 뭐 도지사 뭐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레데 섬 안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가정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뭐 허다한 수의 가정교회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와 감독은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항존직, 그래서 안수 집사님 뭐 혹은 권사님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장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장로나 감독은 그냥 같은 의미로 교회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요. 교회 지도자는 어때야 되느냐? 일단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구절부터도 우리가 조금 막히죠. 왜요? 뭐 저만 하더라도 흠잡을 데가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앙적으로 어쨌든 믿음 안에서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이제 그런 의미로 어쨌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아직까지는 뭐 남자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내가 한 명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 믿음의 자녀를 꼭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녀가 되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믿음의 자녀. 근데 이 믿음의 자녀는 어떤 자녀여야 되느냐? 방탕하면 안 됩니다. 또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믿을 뿐 아니라 방탕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교회, 특별히 개척, 신생교회가 갖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1세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혹 방탕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복음에 기초한 여러 가지 신앙적 그런 가치관, 뭐 세계관, 그다음에 뭐 기독교 윤리, 이런 것들이 좀 미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살아왔던 어떤 그런 관습들, 문화적 습관들,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죽은 자들에게 절을 한다든지, 뭐 혹은 뭐 술이나 뭐 혹은 뭐 방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다른 사람들처럼, 동네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뭐 무심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기독교인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는 관계없이, 왜냐하면 초기니까요. 기독교가 복음이 소개된 초기이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 혹은 가치관, 세계관들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그런 기준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의 자녀는 일단 방탕하거나 불순종한다. 이거는 조금 곤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 내에서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 안에, 그러니까 가정 생활을 할 때 가정적으로 책망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 또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가 있겠고요. 자, 감독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교회 지도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똑같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집이 세서는 안 되겠어요. 교회 지도자가 재고집을 부린다, 뭐 자기 양심에 따라,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가 가진 것을 너무 내세우는 사람, 이거는 좀 곤란한 거죠.
실제로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었는데, 권사가 되었는데 제 고집을 너무 세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옳은 길을 가는 거야 뭐 당연해야죠. 그런 건 고집을 피우셔야죠. 근데 이거는 신앙과 관계없는 뭐 문화적인 것, 뭐 혹은 어떤 그런 뭐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너무 자기가 고집을 피운다, 안 되는 거죠. 회의를 할 때도 너무 제 고집을 세운다, 곤란하다, 그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 중에는 급히 분내는 사람이 있어요. 성을 내는 거죠. 자기를 조절 못하는 거죠. 화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를 하다가도 화를 낼 수 있죠. 그런데 막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뭐 회의하다 말고 그냥 뭐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 안 해! 뭐 이러고 간다든지,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뭐 이러고 나가버린다든지, 급히 성을 내는 거죠. 이거 곤란합니다. 다른 사람이 왜 저 사람이 성을 내는지, 왜 화를 내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뭐 급히 화를 내는 것,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술을 즐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술은 사실 성경적 내용으로는 술을 음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즐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래도 문제가 될 만큼 술을 마시는 행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권면해야 되는데 항상 술에 취해 있다. 이거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뭐 지옥 갈 사람 이렇게는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는 실제로 디모데 같은 경우에 위장을, 어떤 병을 다스리기 위해 술을 조금씩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약으로서 술을 사용하는 것을 권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술 자체를 우리가 지나치게 죄악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문제는 이게 이제 통제를 못하는 거죠.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구타해서는 안 된다.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성내면서 폭력을 휘두르던, 술 마시고서 폭력을 휘두르던 다 문제죠.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문제가 됐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 오늘날에도 폭력은 심각한 거죠. 학폭 줄여서 학교 폭력, 지금도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교회 안에서 폭력을 휘두른다, 문제죠. 누군가가 우리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폭력을 휘두르고 가정 가운데서 폭력을 휘두른다, 안 될 얘기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우리 사회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거 어느 정도는 맞고 사는 거야, 다 이러고 살았어. 근데 오늘날에 어디 어떤 부인이 남편한테 맞고 삽니까?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후배들 훈육한다고, 질서를 세운다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들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후배들도 어느 정도는 감수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지금은 어디 그런 시대 아니죠. 그러나 놀랍게도 2000년 전에도 이 폭력을 휘두르는 문제, 구타하는 문제,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폭력, 그러니까 손이나 팔이나 어쨌든 이렇게 실제적으로 폭력하는 것,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사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적절한 이득은 우리들이 사업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데 적당한 이득이 있어야죠. 수입이 생겨야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겠어요? 더러운 이득, 부당한 이득,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일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자, 이제 긍정적 측면에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또 선행하고 일단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의로움을 추구해야 되겠고요. 거룩과 절제, 그 다음에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몇몇 가지 특정 뭐뭐는 해서는 안 되고 또 뭐 부인은 그럼 뭐 안 믿어도 그렇지 않죠. 부인도 믿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요. 사실 오늘날에는 쉽지 않은 조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한국 교회에서 항존직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뭐 같은 교회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자녀가 다 장성해서 시집장가도 가고 직장을 저 멀리서 다니는데 뭐 2시간, 3시간 걸려서 부모가 다니는 교회를 꼭 다녀야 된다. 불가능한 얘기죠. 뭐 자녀가 지금 뭐 외국에서 사는데 한국 교회를 다녀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 같은 교회를 꼭 다녀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가까운 데 사는데 같이 안 다닌다. 그러면 이제 조금 복잡해지죠. 예. 뭐 심지어는 그래도 뭐 다른 교회라도 다니면 감사하죠. 근데 다른 교회도 안 다닌다. 그러면 이제 또 좀 뭐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사람들에 대해 조금은 이렇게 현대적 감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좀 엄격한 이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준을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야 이렇게 조금 엄격한 어떤 그런 규제를 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야만 자신이 지켜야만 다른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른 교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적당히 자기도 타협하고 있으면 타협하는 교훈으로 권면하겠죠. 물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타협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오늘 여기서 뭐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뭐 각자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뭐 심지어는 교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뭐 세례, 그럼 우리는 장로교회는 그냥 3번 물을 끼얹는 것으로 세례라고 하지만 침례교회, 뭐 오순절파교회,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뭐 등등은 어떻게 해요? 침례를 행하죠. 그래서 물에 아예 푹 담굽니다. 그래서 푹 담가야만 진정한 의미의 침례지, 3번 머리에 하는 것은 침례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가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세례 같은 경우에는 편법이 아니에요. 뭐 카타콤 같은 데서 침례를 어떻게 해요? 박해 지역에서 무슨 수로 침례를 해요? 그럼 뭐 한밤중에 해야 됩니까? 예? 로마 군병도 눈 피해서 해야 되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시대적으로 가능할 때 하는 거고, 뭐 얼마 전,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가끔씩 설명드렸습니다만, 뭐 성경상에 나와 있는 침례는 강에서, 흐르는 강물에서 하는 거지 어디 침례탕에서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괜히 한번 반박해 보는 거죠. 아니면 저는 뭐 침례탕에서 하든 흐르는 강에서 하든 뭐 혹은 세례를 하든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뭐 믿고 그렇게 또 배웠습니다만, 하도 이제 뭐 침례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넌지시 그 얘기를 한다 그 얘기죠. 성경에 보시면 다 흐르는 강에서 했지 어디 침례탕 욕조에 들어가서 한 적이 있느냐? 이제 이러고 이제 역사적으로 없지 않냐? 성경에 없지 않냐? 이제 이러고 이제 반박을 하는데 뭐 싸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어떤 이제 신학적인 문제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해석의 다양성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흔히 배워왔던 어떤 그런 바른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거짓된 혹은 타협된 그런 교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아직 온전히 세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은 됐지만 든든히 복음에 서 있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위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을 본인이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헌금을 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헌금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강요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지만 그래도 본인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식으로 우리 현대 한국 교회로 말을 한다면 가까운 데 살고, 그래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근데 현대는 워낙 바쁘니까요. 또 야근하기도 하고, 또 끝난 다음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수요 예배를 오전 중에도 해요. 저녁에 안 해요. 오전에 해요. 근데 저는 그걸 굳이 타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면 또 저녁 시간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또 현대 문화가 생기다가 보니까 또 가족과 함께 저녁을 함께 먹는 게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오히려 오전 10시쯤 또 가정주부들이 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남자들이 많이 못 오니까 어떤 교회는 오전에도 하고 저녁 때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오전에만 하기도 하고, 또 금요 기도회도 매주 하는 데가 있고, 이미 우리는 잠깐 하죠. 근데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 철회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교회들은 그냥 심야, 그러니까 옛날 철야로 말한다면 심야, 우리는 사실 심야에 해당하는 거죠. 잠깐 하고 이렇게 어쨌든 개인 기도니까 그거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하시던 11시까지 하시던 그건 우리가 제한하지 않습니다만, 또 어떤 교회들은 아예 금요 기도회를 못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네, 안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편상.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 거는 저는 그런 것들은 편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교회에서 혹시라도 걸림이 돼서 이렇게 실족할까봐 예배를 조금 줄였다 선치더라도, 그러면 그 줄여진 예배를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항존직이 돼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정 힘들면, 저도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교회는 수요하고 금요는 생방으로 안 하거든요. 안 보내드렸어요. 전에는 했어요. 코로나 때는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일부러 좀 현장 예배 오시라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안 했는데, 다시 이거를 생방으로도 한번 할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요? 앞으로 이제 항존직이 되실 분들은 교회 출석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목사님 나는 야근도 해야 되고 오다가 우리 회사가 그때쯤 끝나가지고 오다가 그냥 시간 끝나버립니다. 핑계 대시면 안 되니까 핑계 못 대게 하려고 아예 그냥 생방을 할까? 아니면 녹화 방송이라도 참여해서 페이퍼를 내게 할까?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핑계 대지 못하는 거죠. 왜? 오늘날은 현대는 너무 과학이 발달해서 실시간으로 참여 못하면 우리가 녹화해가지고 영상 올려놓고 나중에 거기에서 받은 바 은혜를 적어서 리포트로 내세요 해도 되는 거니까요. 예, 뭐가 됐든 하실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중요한 건 또 뭐겠어요? 반대자들에게 이 9절 마지막 절, 거슬러 말하는 자들 누구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일 수도 있고 내부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거짓 교사들의 선동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박해자리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믿지 않는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믿으면서도 이상하게 어디서 거짓 교사들에게 배워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반박하려면, 그들에게 책망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뭐 그들이 우리들의 책망을 받겠습니까? 반박하려면 이게 좀 더 현대적 의미에 가까운 거죠. 뭐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뭐 책망한다고 그분들이 책망을 받습니까? 교회 사역에 반대하는 사람들, 막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 책망한다고 책망 듣습니까? 책망 안 듣죠. 예, 그러니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혹은 디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하려면, 반론을 제기하려면 바른 교훈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뭔지도 모르고 논쟁, 끝도 없는 논쟁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정치 문제도 끝없는 논쟁이 돼버리기가 쉬워요. 왜요? 어느 한편에 서 있는 사람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저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막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노래를 저 상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양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냥 평행선이에요. 그냥 끝없이 이쪽에서 저쪽이 잘못한 거 하나 이렇게 딱 되면 이쪽에서도 저쪽이 잘못한 거 또 될 수 있어요. 왜요? 인간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으로 말하면 다 비슷해요. 근데 이 신앙, 이 종교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해석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래 버리면 끊임없이 똑같아 버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평행선이 그냥 쫓아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가 다 지도자가 돼 버리면, 그러니까 재고집, 뭐라 그랬어요? 재고집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도 7절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재고집대로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디도와 같은, 이제 사도 디도죠. 이분도 사도라는 말이 이제 몇 명에게만 한정적으로 쓰면은 디도는 사도가 아니겠으나 적어도 바울이 인정한 초대교회 사역자다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교사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항상 이렇게 보면은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항상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 팀 중에 하나예요. 선교사예요. 디도도 사역자예요. 목회자예요. 그레데 섬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는 바울이었으나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은 디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디도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해 항상 반대하고 치받고, 그럼 교회 지도자면 안 되죠. 아직까지는 영적으로 든든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리고 디도의 가르침,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어떤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교회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교사들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양한 어떤 그런 어쨌든 은사, 또 좋은 성품들,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될 때에 교회가 평안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혹 기도하실 때,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만, 기도하실 때, 일단은 우리 교회죠. 먼저는 중요한 게 우리 교회 항존직 선거를 어쨌든 올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믿기로는 모든 집사님들이 거진 다 권사님도 되고 안수 집사가 되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는 이 가르침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런 어떤 좋은 또 든든한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더 나아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정말 이런 더러운 이득
이런 어떤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정말 이 사회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또 사회 각계의 지도자들이 정말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의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온전히 세울 것을 당부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에도 또 옳은 또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께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민족 가운데서도 정말 국가와 또 이 민족과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